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어제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어쩌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다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느냐 교훈을 받았죠. 먼저는 슬픔을 이제 극복해야 되고 더 이상 압살롬의 죽음에 지나간 슬픔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래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닷줄을 끊어야 됩니다. 배가 항구에 늘 묶여 있으면은 그 다음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정복해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에 닷줄을 끊어야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구를 만나죠? 시므이.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너는 왜 나의 사탄이 되려고 하느냐?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죽이지 말라. 그래서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보복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또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간에 말로만 들었던 가짜 뉴스에 그가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깨닫고 이제 오해를 풀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도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오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부부끼리도 오해해서 결별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하고요. 친구 간에도 오해하고요.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다 좋게 여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속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게 혹 오해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게 오해가 풀린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평생 만나지 못했다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니 2달이 전은 버려진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거두어 줬는데 왕의 식탁에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하지? 이 시바의 말만 듣고 평생 오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오해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거. 바르실레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생필품을 제공했던 부자라고 해서 그가 공개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다윗이
배고플 때는, 어려울 때는 바르실레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갚겠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북 지파 간에, 12지파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참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다투지 말아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황공을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세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장 1절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요?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라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보세요. 1대 11대 구도로 쫙 갈라집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유다 지파도,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오합지졸의 사람들하고 저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지파인 왕인 유다 지파마저 다윗 왕을 버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시 왕이여 하면서 이제 모시는 거죠. 참 유다 지파 사람들도 참 나빠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앞장을 섰죠. 다윗 왕의 부탁으로.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이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요단강에 와가지고 왜 유다지파 니네들이 뭔데 왕을 모신다 앞장서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밥먹고 질시가 있는 거예요. 이 틈을 타가지고 이 다툼의 분열의 조짐이 틈이 있으니까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또 드세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세바입니다. 참 다윗은요 일평생 살면서 대적자가 참 많았어요. 첫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소년 때부터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부터 사울 왕이 대적이 되죠. 평생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30세까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또 그 아들 이스보셋이 또 대적자가 되죠. 누가 대적자가 됐어요? 또 압살롬이 또 대적자가 됐죠. 그 아들이. 대적자가 참 많아요. 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세바가 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부 다 보면 이 사울 주변에는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장인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은 다 일가 친척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다 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까운 친구가,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발꿈치를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배반을 했어요? 누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잖아요. 누가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수제자 베드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멀리 중동 있는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길 가던 사람이 나의 욕을 한다고 해서 왜 미친 개가 짖냐 하고 지나가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대적하게 될 때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히도벨 같은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충신했는데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서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오늘 여기 불량배 하나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다윗왕으로 하여금 또 대적자가 나타나게, 또 불량배가 나타나가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을 이제 보겠지만, 기가 막힌 드라마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죽기까지, 죽고 나서도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보면서,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인생이구나. 대적자가 있을 때, 주의 불량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그러면은 이빨만 상해. 여러분, 여기 불량배란 뜻이 기가 막힌 뜻이에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히브리어로 벨리알 이런데, 쉽게 말하면 벨리알이에요. 벨리란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알이라는 것은 가치란 뜻이에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불량배라는 것은 엠부가치한 자예요. 깡패 같은 자. 우린 불량배라면 흔히 깡패라 그러는데, 이거는 파괴자예요. 반역자고 대적자고 뜻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나쁜 거예요. 대적한다, 파괴한다, 불량하다, 사악하다, 쓸모없다, 쓰레기 같다. 그래서 사탄의 대명사를 뭐라고 그러죠?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아주 악한 자요, 무가치한 자요, 늘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항상 이 벨리알. 다윗 주변에는 이 벨리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안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안네와 안브레가 출애굽기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민수기도 나오지 않아요. 뭐 고라 자손이 대적하고, 뭐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도 대적을 했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안네와 안브레라고 이름을 아예 딱 적어놔 버렸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던지. 바울도 대적자가 너무 많았죠. 바울의 동력자가 한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일했던 자, 브리스길라와 야굴라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었고,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등등 함께한 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러나 동력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대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공유한 문이 활짝 열렸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그러나 대적자가 심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요, 후메네오, 아주 독한 창질의 썩어질 같은 사람들, 사탄에게 줘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로 심히 많이 대적했던지. 그가 마지막 편지가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대마 배반해가지고 가버렸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내게 많은 해를 입혔느니라. 너희도 주의해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죽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그 알렉산더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교회 역사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내 주위에 항상 벨리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만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해봐야 소용이 없다. 벨리알은 소용이 없다. 벨리알은 결국은 666의 권세는 불꽃으로 들어가보지고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을 때 하늘나라 갔더니 그게 오히려 상급이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못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못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일개 나라 대통령도 모든 사람이 칭찬 못 받아요. 그래도 꿋꿋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게 대통령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칭찬 받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마지막엔 다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적자들이, 이방인들이 법을 빌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채찍질하고 침뱉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은, 제가 돌아온 주간부터 팔복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올라가는 끝나고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최고의 복은 결국은 핍박이다. 이게 다윗이 대적이 많은 게 왜 이렇게 다윗은 죽을 때까지 대적자가 있느냐? 응?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요압을 봅시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내가 설명을 못했지만은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서 황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품는다는 생각으로 원래 사령관은 요압이었는데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품은 거예요. 근데 아마사든 요압이든 아비새든 다 조카들이에요. 다 일가 친척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으로 넘어갔던 그 군대 장관을 오히려 품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가 조금 통솔력이 떨어졌든지 신임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바를 진압을 시키는데 아무런 일을 시켜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안 세우고 요압의 동생, 즉 요압과 아비새 동생, 아비새는 스루야, 다윗의 누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비새를 세바를 진압하는 진압군의 수장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내요. 이제 요압도 따라가죠. 그런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아마샤를 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다윗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무기력하고 그래도 통솔력이 좀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적장의 그 압살롬의 적장이었던 그 사람도 자기 밑에 둬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물론 시기 질투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감안하고 세웠어요.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왕의 신임을 받아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9절 말씀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참. 이게 중동 지방의 이제 인사법이죠. 쉽게 하면 인사는 척하면서 10절에 시작.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얼마나 확실하게 찔렀으면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가지고 아주 길거리에 던져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시체도 거두지 않고. 아주 요압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요. 다윗의 누나 수르야의 장남이에요. 요압이. 아주 용맹무쌍합니다. 사무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늘 힘들어했어요. 왜? 통솔하기가 너무 힘들어.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잘 하는데 꼭 뒤에 보면 피가 따라. 그리고 꼭 반역을 해. 예를 든다면은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려고 이 아브넬까지 식사 초대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보냈어요. 그런데 요압이 뒤따라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을 위하는 건지 위하지 않는 건지 다윗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좀 잘 봐달라 그랬는데 요압이 뭐요? 심장을 찌르고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압 장군을 또 죽일까 봐, 아마샤를 죽일까 봐 군대 장관으로 안 세우고 동생 아비스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쫓아가서 뭐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충원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다윗의 적을 무찌르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이 요압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도니아 다른 아들이 왕이 되려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때 드디어 요압이 아도니아로 갑니다. 솔로몬을 버리고 그 반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게 실패가 돼요. 그 반정이. 그 요압이 결국은 반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역을 저지르고 솔로몬 시대에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남을 계속 죽이다가 그도 결국은 피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왕기상 2장 읽어보면은 요압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분야를 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죠.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피를 흘린 자. 그러니까는 복수심에 불타서, 미움에 불타서, 야욕에 불타서, 질투심에 불타서, 그 요압의 심리 상태를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아주 기기묘묘해요. 그 마음이. 늘 다윗의 오른편에 서서 우편에 선 것 같지만은 또 아니야. 아는 것 같지만 또 맞아.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사무엘하 24장에 그러면 안 됩니다. 충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욕심이 있고 야욕에 불타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잠언 18장 1절 2절 말씀처럼 참지혜를 배척하는. 저는 이 요압을 보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이 생각이 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요압 속에 없으니까 그게 늘 미움으로 나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세바 지혜가 있었을까요? 불량배? 없었죠. 요압 장군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지혜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 솔로몬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택했죠. 마지막에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무명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요. 금방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그러다가 또 세바가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세바요 세바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었는데, 어디 성을 근거로 해서 했느냐? 아벨이라는 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를 피난처로 삼고 이제 세력을 넓혀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군대가 아비새를 앞세워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 아벨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주위에 쌓아가면서
진격해서 아벨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그게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이에 그들이 베들과 바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절에 시작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 거기다 줄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요압이 왔을 때 당신이 요압입니까? 답시다.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성의 전체가 살았어요. 여러분, 악인이 일어나면 성이 무너지고 지혜로운 의인이 일어나면 성이 산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이 세바는 아벨성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사람이었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성을 살려요. 어떻게 살리느냐? 요압 장군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아벨 사람들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여기는 현자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은 왜 까닭 없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합니까? 이 좋은 성을 여기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니다. 저 세바 한 사람만 우리는 죽이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에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저 세바만 반역자, 저 세바는 죽여야 됩니다. 다윗 왕을 반역했으니 저 불량놈이에요. 저놈은 벨리알입니다. 무가치한 놈입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성이 다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설득하니까 사람들이 맞다. 저 세바를 오히려 그들이 붙잡아가지고 머리를 당강 쳐버리고 머리를 성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이 끝나버렸어요.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뭐예요? 성을 살렸어요. 세바를 심판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전체 보면은 지혜란 말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오고 20장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14장에 나오는 지혜는 드고와 여인의 지혜를 말합니다. 드고와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요압이 형편을 바꿔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이 드고와 여인, 아주 간사한 여인을 꼬드겨가지고 상복을 입혀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가는데 선봉장이 삽니다. 이건 아주 강교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지만 달라요. 세상적이고 강교한 뱀의 지혜 같은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이 무명의 드고아의 여인의 지혜하고 아벨성의 여인의 지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아벨성의 여인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지혜가 뭐냐? 어렴풋이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고 성을 살리는 것이 지혜구나. 그건 지혜의 결과겠죠. 그럼 지혜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을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1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인 중 뭐요?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어째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이 아벨성은 어머니 성입니다. 모성입니다. 지혜의 중심지와 같은 지혜의 성인데 여기는 지혜롭고 화평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뭡니까? 화평이요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저 사람이 지혜롭냐? 화평한가? 화평을 도모하는가? 이걸 보세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세바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 무명의 여인이 지혜로운 자예요. 화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성되기 때문에. 예수님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된 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히브리서 3장 3절에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예요. 잠언서에 보세요. 지혜를 화평이라고 그러고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지혜로 다스려야 돼요. 이 벨리알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지혜로 이깁니다. 이 요압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지혜로 이깁니다. 세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는 벨리아 같이 세바 같이 불량자, 불량배,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끊임없이 반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쫓아내야 되고 내 주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은 없는가?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그 섭섭하고 미흡고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 거야. 주여, 20장에 나오는 아벨성의 여인처럼 화평하고 충성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황궁에 있을 때 궁녀 10명,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했던 여인,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에 의해서 그들은 벌을 받죠. 평생 생갑으로 지내면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입고 갇혀 지냅니다. 이 10명의 안타까운 여인, 대조해서 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부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불쌍한 여인, 그 궁녀 10명과 같은 생갑으로 지내는 그런 여인과 같아요. 여기 3절에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죄값을 치루어야만은. 그러나 어떻게 여기 지혜로운 여인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성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잠언 4장 7절에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니, 예수가 제일이니, 세바를 이기고 요압을 이기고 벨리알을 이기고 살인의 영을 이기는 것은 지혜밖에 없사오니,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밖에 없사오니, 궁녀 10명처럼 저희들은 무가치하고 불쌍한 여인과 같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이 등불 준비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